스데반의 설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고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분명했고 요점이 분명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생명을 즐겁게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영적 전투에서 참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승리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영적인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스데반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똑같은 믿음과 성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거짓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물로 보았으나 하나님의 성전은 못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메시지에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약속만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위대한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할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정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계약은 이삭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어졌고 족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네 번째 세대이며 그의 형제들이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그를 싫어했고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형제들이 배신을 외국에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가 그에 대한 사랑의 집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언어의 문제, 문화의 장벽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든 일을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바로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바로의 왕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자 요셉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산에가 나오면 나일강에 빠져 죽도록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의 편에 서서 방어하며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국심을 발휘하여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해방자로 알아주고 자신과 동맹해서 싸워주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기 위해서 피신했습니다. 모세는 실패감과 거절받은 느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꿈과 야망은 쇠약해졌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불타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과거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주께서 가라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그들이 해방자와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와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약속한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거절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해방자요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의 구속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는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으로 걸어다니게 하셨습니다. 정보자로 모세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하였습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만큼 낮아지셨고 사람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 시험과 시련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멘.